자,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변방의 사람들 계속 소개가 됩니다. 여러 등장 인물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들이 복음이 이 땅에 시작이 되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막 등장 인물로 출연하기 시작, 접촉이 되죠. 이 목자들도 우리가 전에 큐티 했었죠. 렉갑 자손은 후예로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지으라고 서 있는 믿음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때가 오면 다 등장하게 돼 있어요. 다 등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래, 말씀 안에 이렇게 자석을 가지고 지나가면 이렇게 쇠붙이가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때가 되면 진짜 복음을 듣고 복음이 들려져 올수록 우리는 붙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강력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이 어려워진다. 그게 아니라 왜 어려워지느냐? 진짜가 나타나니까, 강력한 파워가 나타나니까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등장인물이 막 모여지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안에 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 때문에 다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당연히 영생이죠. 이 땅의 모든 부와 기를 다 얻었다. 근데 죽으면 지옥이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구원의 대상이 됐다. 구원을 받았다. 그럼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상황도 다 주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누가복음을 행하면서 정말 따로 이렇게 구별하지 말고 정말 복음 안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내 영혼의 문제, 또 내 중심에 관한 거, 내 내생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변방의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래 이제 큐티 구절이 항상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이 구절들을 많이 묵상 진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만이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필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탄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셔야 돼요. 오늘 말씀 한 자리 들어오면 그 말씀이 오늘 거룩한 탄생이 돼야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탄생이 돼요. 그러려면 오늘 저는 큐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이 목자들을 통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모든 말씀들을 다, 그쵸, 19절 보면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 큐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새기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말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약속이니까 약속의 의미들이 확인되고 응답이 되고 역사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이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9달을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라가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반복할 때 우리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출산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거룩한 탄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옆 사람 보시고 인사 좀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거룩한 성탄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성탄. 새벽마다 성탄. 아침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돼. 우리가 태어나. 날마다 생일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안타까운 단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태어나시고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면 거부해요. 믿으면 거듭나는데, 오늘 거듭나는데, 영접하면 오늘 거듭나는데, 태어나는데, 오늘 생일날인데, 오늘 태어나는데 거절하더라. 오늘 이렇게 목자들이나 변방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영접하지만 또 순종하지만
이 상황이 얘기해주고 있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상황도 환경도 다 거절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적당한 곳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어요. 말 구유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누워 있을 만큼, 침대로 삼을 만큼 환경이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통 천하에 이 호적한다고 그래서 막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탄이 이렇게 세상을 요란하게 해요. 안정되지 못하게. 만약에 호적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집에 있다가 아무리 가난해도 집에 있다 나면 방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천하가 요동하고, 아니 애가 이렇게 배에 있는데 데리고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하라고 하니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유 없어, 움직여. 그러니까 사탄은 상황을, 내가 예기치 않는 막 기가 막힌 상황을 막 산딸에 다 찬 여인을 끌고 가게 해서라도 하게 하는, 억지로 막 그런 일들을 세상은 요동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꼭 거룩한 탄생이 일어날 때는 이런 강력한 이상한 대적들이 막 일어나고 세상은 막 몸부림치면서 거절해요. 예수님 태어나는 걸 몸부림치면서 거절해요. 마치 엄마가 9달을 기다려서 아이를 낳을 때도 그렇잖아요. 산딸이 다가오면 가장 힘들어요. 뭐 입덧은 저리 가라요. 이제 막 아이가 움직이면 불편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꿈틀꿈틀 거리고, 양수 터져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겁나고 통증이 막 툭툭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오고 점점 빨라지죠. 툭툭툭툭툭툭 막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그 뼈가 이렇게 누가 만지면 뼈를 우드득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꽉 누르면 얼마나 아파요. 뼈를. 근데 이 골반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와 같이 고통스럽게 세상은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계속 터질 때는요, 감사해야 돼요. 끝이 왔구나. 유통기간 끝났구나.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왜냐하면 세상은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매를 맞으면 다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계속 맞다가 고집을 피워요. 둘 다. 고집에 풀다가 끝에쯤 오면은 안 되는구나 싶을 때가 올 때 믿는 사람은 다 꺾여요. 다 꺾여서 아멘 살려주세요 주님 이렇게 온다고.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진짜 거듭났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번 지어 터져보세요. 다 꺾입니다. 다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끝과 끝이 오면 엎드리기는커녕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욕을 하고, 그 십자가의 강도 그 한 사람 보세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막 같이 욕하다가 나중에 주여 하고 꺾이잖아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은 악에 바쳐서 막 더 저주를 하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꺾인다고. 또 베드로와 유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랬지만 팔았고, 다 똑같은 거 팔았다. 베드로는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꺾이잖아요. 다 꺾이잖아요. 미안하고 창피하고 다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서 회개를 한다고. 근데 유다는 꺾이진 않아요. 끝까지 반성하고 말아. 내가 잘못됐어. 그러면 잘못됐다 그러면 반성하고 끝내버려요. 꺾이질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건드리지 말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성은요, 굉장히 강력해서 막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을 누군가가 접근해 오고 들어오고 지적하고 말하면 막 몸부림쳐 버려 사람이. 이 바운드리는 깨져야 되거든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들. 이 운전은 자기 세상이에요. 자기 세상. 딱 앉으면 에어컨 틀도 틀고 라디오도 끌고 운전하면서 뭐 좌로 우로 뺑 돌아갈 수 있고. 운전 좀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가지만 아는 길에는 내비게이션 끄고 간다고. 다 내가 거기 따라가는 게 싫어. 남자들 그래요 원래. 옆에서 자꾸 여자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싫어한다고. 어떤 분을 봤는데 그 아내가 옆에서 계속 내가 타 있는데도 여보 왼쪽 오른쪽 왼쪽 길을 또 아니까 같이 운전하. 근데 골목골목을 하나를 지적하는 거야. 나는 이분이 나보다 영성이 센 것 같아 이 남편이.
구석구석 할 때마다 왼쪽 오른쪽 왼쪽 같이 싫어하는데 대단하더라고. 끝까지 남편이 참고 운전하더라고.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이 길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골목 하나하나를 그렇게 가. 내가 길을 몰라서 그렇지. 내가 태국이라 길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 선생님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나 같으면 뒤집어졌을 텐데, 골이 깨졌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의 바운더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는 거.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게임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게임은요 완전히 왕이에요, 왕. 내가 보좌에 앉은 거예요. 이제 막 조정하고 뭐하고 다 이렇게. 근데 엄마가 가서 코드 뽑아보세요. 이 세계를 망친 거라고. 쿠데타가 일어난 거라고. 그러면 참겠냐고. 그러니까 애가 이상기 준다고 막 난리를 피우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 그 배경의 깊은 곳은 게임이 뭐 뇌에 영향을 주고 아이들 세상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인 영성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다 나라는 세계가 매일 게임할수록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 왕국이 커진다고. 게임에서 세계에 내 무기가 많아지고 거기 나라들이 있거든요. 나라를 정복해서 내가 커진다고. 내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냥 힘이 세진 자아가 돈이 많아지면 자의식 세지는 것처럼 나라가 커지니까 내 의식이 점점 커지는데 게임 초기에 코드 뽑는 건 뭐 그래도 하고 싶은데 그러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계속하게 하다가 나중에 딱 뽑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나라가 커졌는데 안 듣죠. 다 마찬가지예요. 차도 그냥 작은 차가 아니라 정말 좋은 차를 탁 사가지고 운전할 때 그걸 이리가 저리가 해보세요. 누가 끼어들어 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막 이렇게 일을 하고 다니고 막 몰고 다니는 일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은 운전에 누가 끼어들고 이런 거 그렇게 많이 화 안 내요. 어떤 사람은 화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이제 젊은이가 좋은 차 타고 다닐 때 막 삿대질하고 가서 막 싸우고 멱살 잡고 여기는 대부분 차가 좋은 차예요.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면서 가다가 좀 멈추고 그런 차들 있는 사람들은 싸우지는 않아요 별로.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싸운다고 항상. 내가 왕이니까. 그냥 그럴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게 꺾여야 돼요. 꺾여야 돼요. 내 바운드리야, 내 세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견디지 못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하나 치우기 싫죠. 저도 그저께 엄청 추워가지고 아침에 이래저래 놔둔 게 너무 손이 시려니까 싸놨어요. 뭘 라면 끓여 먹고 싸놨다고 저녁까지 손대기 싫은 거예요. 저거 근데 뜨거운 물 켜고 하면 되는데 주변에 불 켜고 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하루를 넘기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집에 찾아온다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싫죠? 근데 와가지고 이거 왜 안 치우냐고 막 그럼 또 화가 나죠. 아니 지가 뭔데 치우라고 말라고. 더 화나는 건 에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와서 막 치워줘 막. 그럼 기분 좋아요? 내 물건 손대고 막 치워준다고 자기는 그러는데 좋은 의도로 하지만 나는 싫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우리 마음이 그런다고. 마음이 상황이 숙제 밀려 있을 때 해주면 좋죠.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준비 안 되는데 날 돕는다고 하면 막 싫은 거야. 오지 말라고 그러고 문 단속 한다고. 이게 다 똑같은 거야. 내 왕의 바운드리거든. 내 영역이. 건드지 못해. 애들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남편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아내가 오는 것도 싫어하고 친구 오는 것도 싫어하고 내 바운드리 영역은 나야. 이게 막 심란하게 파헤쳐지는 걸 싫어한다. 우리는 이런 내면들을 가지고 살아. 이게 다 변방의 사람들이다. 복음은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오셨는데 막 난리가 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빈방 없대. 구주가 오셨는데 방이 없어요. 환영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래서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 사람들이 이제 막 다 이동하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하고 차지하고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말들 이렇게 있는데 구유 이렇게 있는 곳에 한쪽에 좀 쉬우면 안 되겠냐. 애가 산딸이니까 그거라도 봐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애를 누워야 되는데 바닥에 말똥 있고 그런데 거기 누울 수는 없으니까 말 구유를 이렇게 포자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누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2000년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방이 없다고 그래. 항상 있는데 없다고 그래. 없다. 옛날에 시골에서 그 서울에 일하러 누가 이제 올라오면 단칸방 하나 살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친척 관계가 좋으니까 막 작은 집 애가 올라오면 사촌 조카도 그냥 한 집에서 사고 학교 가고 그랬다고. 누가 하나 서울에 누가 하나 5천 6천이라도 한 사람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보내서 거기서 끼어다니면서 같이 막 다녔다고. 옛날에 어려웠지만 마음이 있었어. 그래도 마음. 지금 마음이 없으니까 방 3칸 다 있고 화장실 2개고 막 그래도 없대. 안 된대. 시어머니 특히 못 오게 하죠. 왜? 마음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방의 문제가 아니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존재일수록 거절한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계속 해가면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집니다. 내 왕권이 세지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싫은 거예요. 누가 오는 것도 싫고 예수님 자체도 이제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이게 내가 주님 앞에 순복이 되고 진짜 왕을 인정을 해야 인생이 바뀌는데 내가 계속 세워나가는 나라만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건 누구도 싫어하는 나라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로만 가득 차 있는 나르시스트, 나만 생각하는 아빠. 애들 다 가정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엄마. 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만나. 그럼 가족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엄마도 예수, 아빠도 예수, 애들도 예수, 나그네도 예수, 고아도 예수, 과부도 예수. 그렇게 돼야 이게 함께 산다고. 고아, 과부, 나그네가 한 집에 살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는데 다 방이 없대. 나그네도 방 없다고 그러고 고아도 방이 없다고 그러고 과부도 방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누울 방 하나 없으셨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여지가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 요즘 아이들 유튜브 가운데 인기 막 조회수 엄청나게 세상 말로 빨아내는 과정이 다 아이들 젊은 청년들이 코인 주식에 대해서 엄청 막 몰리거든요. 그거 뭐 나오기만 하면 관심이야. 관심 막 전부 모이면 주식 얘기예요. 코인 얘기하고 애들은 게임이죠. 좀 큰 애들은 좀 큰 청년들 직장인들 전부 전철 타고 보면 이게 다 코인 수치 보고 있어. 다 이걸 또 보고 이걸 또 보고 게임이 아니라. 자,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유튜버에 나오는 그 사람들 강의하는 사람들이 빠른 애들은 뭐 20살 후반이에요. 벌써 30살 초반 아이들이 벌써 자산가가 막 60억 100억 이렇게 됐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가 코인을 강의하는 거예요. 막 거기 막 조회수가 엄청 많이 와요. 그리고 그런 인터뷰를 해. 뭐 대표님은 뭐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는 뭐 내 파트너 똑같더라고 보니까. 저는 뭐 알바를 안 해본 게 없고 원래 집안이 이렇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걸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어때 이걸 강의를 한다 해서 막 근데 이걸 제가 딱 이런 장면들을 잠깐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모든 젊은이들이 이 성공한 사람도 그렇고 이 젊은이들이 다 여기에 종교같이 박혀 있어요.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이 틈은 예수님이 절대 들어갈 수 없겠구나. 여기에 막 미쳐 있는데 알바 3번씩 뛰면서 코인 하나 더 사고 막 이제 미래의 비전은 비트코인밖에 아니래. 지금 막 세계 전문가들도 막 이래요. 거기에 막 몰려 있는데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통하겠냐고. 자기 미래에 대한 이 세상적인 자기 투자가 100% 올인되어 있고 꽂혀 있는 이 젊은 세대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 말이 통하겠냐고. 완전히 딴 나라 얘기고 이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얘기고 시세를 모르는 얘기고 웃기는 얘기고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도 그래요. 초등학생만 돼도 이 세상에 눈이 떠서 자기 세계가 구축되면요. 벌써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무슨 얘기하면 우리 엄마는 아이고 말이 안 통해. 우리 엄마 말이 안 통하는데 벌써 엄마를 우습게 여긴다고.
안 통해. 엄마 자기 세계에서 볼 때는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좀 밥 먹어라. 밥 먹어야 되지 않겠니? 뭐 게임 그만해. 이 얘기는요, 진짜 화날 일이 아니라 깔아뭉기는 시선으로 보는 얘기라고,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대화가 되겠어요, 엄마한테. 우리가 지금 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게임이든 뭐 코인이든 세상의 가치관이든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 거, 과거에 내가 경험했다 아픈 상처가 가득 차 있는 것도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상처가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절대 안 들어오십니다. 또 자기 허망한 꿈과 이미지가 가득 차 있으면 주님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빈방의 형실이에요. 빈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 있으니 방은 있어요. 나만 비우면 돼. 방이 3개 4개 뭐 얼마나 많아요. 누구 온다 그러면 방 하나 치우면 되는데 치우기 싫은 거예요. 귀한 손님을 치우기 싫은 거라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로 가득 차 있으니까 치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비난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화살을 돌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빈자리도 없고 세상에 대한 빈자리도 없고 오직 진짜 문제는 나예요. 난데 나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 가다 보면 뭐 여인숙 그랬잖아요. 제일 방이 없으면 가다 없으면 여관보다 제일 3,000원짜리 지금 여인숙 지나가 보면 거기도 가끔씩 명절 되면 빈방 없어 그래 써 있어요. 글씨로 빈방 없어. 우리 마음이 제일 싸구리 여관집 여인숙 같은데 맨날 여기다 명찰 타고 다녀. 빈방 없어. 예수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그래서 교회 와도 힘들어. 만나고 교제하는 게. 왜? 마음을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언제까지 이게 해결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영접해야죠. 예수님 영접해야죠. 들어가야죠. 받아들여야죠. 근데 여관의 여인숙의 여관에 빈방 없음. 그러면 사실은 주인에게 있어서는 좋은 말이죠. 이거 가득 찼으니까 오늘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가득 찼으니까 영업이 잘 된다는 뜻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은 내가 가득 차 있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싶으면 일단 내가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근데 문제는 이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인생에 돈이 많아. 나 돈 많아. 돈 많아. 나 즐길 거 많아. 나 시간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다니고 똘 붙이고 다니고. 나는 유명해. 날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난 지식이 많아. 난 아는 게 많아. 난 갈 곳이 있어. 되게 많아. 막 이러면 빈방 없음이 되게 좋아 보이죠. 빈방 없음이 되게 좋은 거라고. 여관 주인처럼. 근데 문제는 주님 오셨는데 주님께 내어줄 방이 없다. 비참한 거 아니야. 이 여관 주인이 그런 거야. 50개의 방이 있다고 합시다. 건물에. 다 찼어. 빈방 없어. 너무 좋아. 근데 정말 자기 아들 며느리가 손자 끌고 와서 아빠 왔어 그랬는데 내 집 방이 없어. 그거 바보 아니에요? 그냥 오나요? 나 저녁에 갈 건데 하고 미리 전날 얘기 알잖아. 방을 하나 비워놔야지. 우리가 그런 거라고. 주님 듣고 알고 있어도 터부시하게 지나가고 뭐 하느냐. 손님만 오면 채워넣는 거예요. 채워넣고 없다. 나 부자다. 돈 많다. 갈 데 많다. 아는 거 많다. 영업이 잘 되고 좋은 것 같지만요. 예수님 들어오지 못할 만큼 여유가 없다면 그는 지옥이라고. 지옥.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나.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너무 바쁘시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 바빠요. 전화할 틈도 없어요. 밥 먹을 틈도 없어요. 좋은 거 아닙니다. 잠잘 틈도 없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망하고 있다는 거고 죽어가고 있다고 뜻이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 체력이.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장수하는 맛집들이 있어요. 장수하는 맛집들. 딱 2시까지만 안 해버리고. 네, 그런 집들 있죠. 아니 오후까지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저녁은 아니더라도. 아니요. 딱 끊어지면 그날 재료 끝나면
어떨 땐 1시간 빨리 끝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집은 막 맛있어. 사람 많이 오고. 근데 한두 달 가면 없어져 버렸어요. 반짝하다가. 맛있고 그 사람들이 많은데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어진다고 3달 만에.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 바쁘지 마세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만큼 바쁘면 안 돼요. 주의를 지키지 못할 만큼 바쁘면 안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주님 앞에 말씀 묵상할 틈이 없을 만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즐길 게 많으면 안 돼요. 돈 많으면 안 돼요. 자기를 망하고 있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도 못 들어오시고 주님의 사명도 못 감당한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쥐고 있다가 부자 보셨죠? 창고를 더 지리라. 오늘 저녁에 저걸 헐고 그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도로 취하리라.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오히려 많아서 망하는 거예요. 가져서 망하는 거라고. 빈방 하나 있는 여관, 이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이 빈방이 없는 여관, 여기만 그랬을까요? 딴 데도 마찬가지. 몇 군데 가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나마 마을이 있는 마구간이라도 얻을 수 있어서 그나마, 그래서 거기 계신 거라고. 그나마 제일 나은 여관, 마구간이라도. 이 아이를 산딸이 가득 찬 걸 보니까 불쌍해서라도 내준 게 거기라고. 예수님 들어갈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근데 만약에 그 마을에 빈방 하나쯤 있는 여관이 있었다면 저는 그 여관, 그 방이 마구간이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 내어줄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누군가 인간적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라도 자기가 내어주고, 아이가 너무 안 돼 보이니까 신앙을 떠나서 그렇게 내어줄 수 있었다. 그러면 그게 마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 되는 거예요. 마가가 내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터졌잖아요. 내어줬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방이나 여러분 방 하나 정도는 항상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누가 오면 치워서라도 모실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참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일 때는 꽉 차 있는 게 좋지요. 난 슬프지 않아. 나는 가진 게 많아. 돈이 많아. 외롭지 않아. 돈으로 갈 때 있잖아. 사 먹을 때 있잖아. 나는 할 일이 많아. 바쁘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 내가 주인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그럼 큰일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위임을 맡았어요. 너는 5달란트, 너는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그걸로 주인이 더디오니까 이게 내 건지 알아.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건강인 줄 알고 내가 막 설치고 다니면서 난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근데 주인이 맞는데 주인을 영접하고 주인한테 보고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난 빈방 없으면 하고 돌아다녀. 그럼 주인이 그거 좋아하겠냐고요, 그거. 나중에는 주인이 보낸 직원도 때려 패버리고 아들도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 진멸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때리고 뭐 저항하고 그것도 악하지만, 방이 없다는 거, 막 자기로 가득 찬 것부터가 이미 끝난 거예요. 뭐 그 다음은 저절로예요, 저절로. 내가 가득 차 있는 사람 절대로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청문회도 하고 막 이런 거 재판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 옛날에 그 광주 민주화운동 막 그거 할 때 청문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막 각 군대 분야에, 경찰 분야에 뭐 법대 해가지고 뭐 군인 출신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 자리에 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 청문할 때 보면 막 엉뚱한 얘기를 해요. 눈은 막 버벅거리고 막 얼어붙어 있고, 그리고 얼어서가 아니라 함부로 말도 못하고 막 그런 거죠. 치밀한 계산 가운데 하는 건데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막 있고 막 이런 걸 얘기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우리 예전에 비대면 예면이라는 것을,
비대면 예배라고 성경이지도 않고 교단이지도 않는 얘기를 정부가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라고 막 강요해 가지고 그랬을 때 일이에요. 예배를 중단시키고 신고했다고 경찰이 들어와서 인원한다고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 저 인천 어느 교회는 개척교회 5명이 차례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신고했나 봐. 5명이잖아요. 그때 20명, 19명인가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보면 뻔하잖아요. 상가교회 차례 예배 드리는데 무슨 20명이 와요. 경찰이 와서도 딱 밖에서 보면 그럼 가야 되잖아요. 5명인데요. 예배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뭘 인원 세워 딱 보면 하는데 근데 책 잡을 신고 들어왔는데 책 잡을 게 없으니까 왜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냐? 5명 이하 드리지 않냐? 근데 방송 장비에는 설치했니? 아니 언제 돈을 줬냐고? 카메라는 아니 5명이 교인인데 무슨 방송 장비를 해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큰 교회나 수가 1000명 넘어가면 20명으로 줄여놨으니까 나머지는 방송으로 해야 되니까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작은 교회가 그렇게 안 해. 방송 장비를 설치를 안 했다고 방역 수치에 또 오겠대. 또 뭐 웃기죠. 무슨 공산당에 무슨 뭐 코걸이 귀걸이 마냥 끼워 맞춰 가지고 지금 뭐 재판하는 것도 보니까 다 그런 식이에요. 보니까 다 무슨 개국 콘서트도 아니고 가만히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도 청문회하고 재판할 때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너무 웃기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다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자기 살궁리와 자기 계산 아래에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수용하려고 하잖아. 판사나 재판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질문해갖고 자기 원하는 재판 결과만 얻으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또 저쪽에서는 자기 것만 얘기하고 전혀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려고 전부 빈방 없는 사람들이에요. 빈방 없는 청문회 뭐 그런 거예요. 재판 그런 거라고. 자, 사람과의 대화가 그러면 대화가 될까요? 가정에서 그렇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중심은 그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할 시간이 없다. 큰일 난 겁니다. 성공에만 가득 차 있어서 촌에 쥐고 있는 것만 좋다고 막 허우적대고 있다. 그래서 예배할 틈이 없다. 큰일 난 거예요. 변명은 그러겠죠. 이것만 이 고비만 넘기면 이것만 끝내면 내가 헌신하겠다. 뭐 예배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기다려지나요?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취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빈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도 없는 거예요. 메시아로 받아들일 마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시는데 지금 없는 거라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데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1초만 접촉해야 돼요. 1초만 접촉해도 영생이라고. 1초만 접촉해도 영생.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생명을 1초만 만나도 블레싱이고 영생이라고. 근데 1초가 싫은 거예요. 1초가. 뒤집어서요. 5만 볼트 지나가는 고압선. 그거 1초도 아니죠. 대기만 하면 죽어요. 이 5만 볼트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얼마나 살리겠어요. 세상을 죽이고 마귀를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1초도 안 걸려요. 0.000 빛의 뭐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잖아요. 그 빠른 속도로 그보다 더 강력한 속도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뒤집어지는데 우리 영원히 죽어요. 그리고 영원히 상처가 죽고 영원히 방해가 죽고 세상이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를 1초 만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를 1초 만에 다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1초도 아니에요. 1초만 접촉해도 100% 산다. 그 살리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나로 내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의 그 충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들어갈 틈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늘 자기가 생각하는 틀만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진 충만이 되면 술 취하는 것처럼요. 나중에는 술이 나를 취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이성과 생각이
무너지고 술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처럼 내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흘러 넘치게 되고 그게 또 영향력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라고. 이게 충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방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여유가 없다 그러지 말고 지금 하는 거예요. 들을 때 지금. 언제? 기도 언제 해요? 지금. 은혜 언제 받아요? 지금. 언제 전도해? 지금. 지금 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일이, 필라델피아에 호텔이 막 비바람 몰아치는데 노신사 어떤 부부가 들어왔어요. 노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방 하나 달라고, 호텔에 방 하나 달라고. 방이 없다고. 그래서 좀 알아봐 주겠다고. 호텔이니까 옆에 있는 호텔을 막 전화해봐도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이지만 그때는 전화가 있어야 되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호번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죄송한데요. 자기 어머니 생각나기도 하고. 제가 쓰는 정호번이니까 뭐 창고 같은 거 하나, 침대 하나 있고 일하면서 먹고 사는 거니까 여기라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쓰는 방인데 비가 너무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누추하지만 좀 몸 좀 녹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젊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가면서 명함을 하나 주고 가서 연락을 좀 달라고. 근데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그 뉴욕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그 경영자 존 제이콥 아스터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부부가. 그래서 그 명함을 주고 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뉴욕에서 그 사람만의, 그 정보만의 최고의 호텔을 지어서 지금까지 계속 미국의 호텔왕이라는 조지 볼트라는 사람을 키워낸 사람이 이 사건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저 이런 일들을 볼 때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지만 방 하나 내어드린 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또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는 거. 내가 쉬는 공간이라도 주님께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면 거기다 말씀을 딱 두면 내 상처의 자리, 내 불편한 자리 거기다 주님을 영접해 드린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겠어요. 이 조지 볼터가 뭐 알았겠어요. 그냥 노인 두 부부다 생각을 했겠지만 중요한 건 영접해 드리는 그만큼의 그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호텔 중에 호텔 방이라고 하지만 숙식할 만한 방은 아니잖아요. 사실 종업원이 쓰는 말인데. 근데 이 호텔업에 당시 호텔업의 가장 대부인 사람이 느끼기에 가장 편안한 밤을 보냈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업에 스카웃을 해갈 만큼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스카웃한 거고, 그러니까 그 위에 그냥 휘발유가 그냥 불이 휘발유를 만나는 것처럼 타서 세계적인 역사를 이뤄내는 경영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아멘 하세요. 무조건 받아들이고 방이 없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창고 짓겠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지혜를 갖는다 그러면 아예 예비하고 다니는 거. 딱 가지고 생각해요. 편의점 가가지고 1+1 그러면 하나는 누구 주란 소리구나 이렇게 이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나는 누구 주란 소리구나.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누굴 줄까? 그럼 예언적인 기능에 우리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항상 남으면 누구 준다.
그런 마음이 여유로가. 방이 많다. 애들 시집 갔다. 방 하나 남는다. 누구든지 드리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런 마음처럼 항상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와요. 주님이 오시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고, 또 부지 중에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랬죠. 가난한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원정수 원장님의 그 간증 옛날에 보면 그 어머니가 맨날 어렸을 때 세미 예배 갔다 오면서 노숙자 있으면 데리고 와가지고 시켜서 옷 입혀보내고 빨아 막 그러게 해서 싫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옷 좀 벗겨라 그러면 싫어가지고 나무가지로 막 이렇게 만지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어렸을 때 나중에 영안이 열리고 또 그렇게 은혜 속에서 보게 될 때 그게 노숙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가 예수님 모습으로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게 내게 한 거고 그게 다 뭐예요? 다 성경의 이야기가 뭐예요? 빈방 그게 기적의 방이고 그래서 술라미 여인도 수냄댁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방을 만들잖아요. 그게 기적의 방이 됐다고. 기적의 방을 만드니까 주님 오시고 마가의 다락방 내주니까 성도들을 기도하니까 성령이 거기에 오시고 우리 교회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의 공간이 있었으면 여러분이 기업을 향하면 기업에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된다고. 방을 예비하면 채워주신다고. 마국간이라도 내주니까 거기에 계시잖아요. 충만해지잖아요. 주님이. 하다못해 사람이 안 주니까 말 구유가 밥통이 예수님이라도 주님 앉으시라고 보좌를 만들어 주잖아요. 아니 말도 하는데 여기 영종도 가면 무의도라고 있어요. 무의도. 소무의도 거기 알죠? 하나의 해수욕장 가는데 무의도가 그 춤을 추는 군왕이 춤추는 모습이라 해서 무의도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사람이 안 살아서 말들을 키웠대요. 말을 키우고 막 국가에서 막 그렇게.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옛날에 참 말이 많았구나. 사람이요 말이 많아요. 무슨 일만 하면 빈방 없는 사람 특징이 말이 많아요. 말 뭘 좀 하자고 말이 많아. 뭐 아는 게 또 많고 말을 그냥 아멘 하면 돼. 빈방이 무슨 말이 많아요. 방이 없는데 소용해야지. 사람 소리 방이 없는데 빈방이 돼야죠. 무슨 말만 하면 말이 많아요. 말이 자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누군가에든 하나님의 사인이면 음성이면 방을 내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해 줄 수 있는, 주님 환영할 수 있는, 지금 여기 계세요. 너무 계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 사람, 네 마음을 내게 주라 그러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 영성 훈련 한다 그러면 오늘 빈방 영성, 빈방 영성. 예수님 오셔서 내 안에 들어놓을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주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 그러면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요. 천국은 침노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여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예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써도 소유해도 11조가 있다. 그건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또 11조뿐만 아니라 일부를 또 가지고 있는 거, 늘 줄 여주를 가지고 있는 거,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 이게 다 빈방이라고, 빈방 영성이라고. 내가 바쁘지만 그 시간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드리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지라고, 빈방 영성이라고. 그 여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해져서 또 주님으로 흘러나가시는 담장을 뻗어나가시는 주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로만 가득 차서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꽉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존재가 되지 않고, 내 생각에 나로만 가득 박혀 있는 그런 어리석음 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 우리는 무지하오니 하나님의 방을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